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세 번째 시간으로 그가 어떻게 이제 그의 인생의 절정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정이면은 한 사람은 그 마지막 또는 비참함이 등장합니다. 높고 낮음이 교차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울은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요 이쁘게 봤죠. 좋아했습니다. 처음부터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딸 미갈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신에 들리고 또한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이 섞여서 결국 다윗을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그런 기회를 노렸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번번 다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를 도왔던 사람, 그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 요나단은 이제 다윗과 함께 서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러한 장면이 사무엘하에 또한 나오게 되는데 상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때 다윗에게 요나단이 구합니다.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지 말고 나의 집에 대해서도 너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약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은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신 사건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즉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스스로 번제를 드린, 그래서 왕이지만 제사장의 일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러한 일을 했던 것, 그것이 큰 책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때에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셨는데 자기의 뜻대로 보기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남겨준 사건, 바로 그 두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버려서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사무엘이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그 아들 3명 요나단, 아비나답, 그 다음에 말기수아 이렇게 아버지와 세 아들이 함께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능욕당하고 또한 그의 시체가 걸리면서 그렇게 블레셋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적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하기 전에 일어났던 이 사울의 이 비천하게 되는 이 장면이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주인공이 살아나고 마치 적군이자 또한 우리가 악역의 상대방이 망하니까 마냥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하 1장에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발에 대해서도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서 물러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 나발을 처단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그가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던 그러한 다윗이 사울에게 또한 악행을 그렇게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가 세상을 마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과 사울 간의 전투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엄청난 환란이 될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세상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죽음을요 진심으로 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과 특히 요나단을 위해서 활 노래라는 그러한 시도 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금식하게 해요? 온 백성이 다 금식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아니 저 다윗은 그렇게 저 사울왕에 쫓겨다녔는데 10년 이상을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죽을 포기도 넘기고 또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가 피해 살았잖아요. 그렇게 피해 살면서까지 또한 바보인 척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다 알 텐데 그들이 볼 때 다윗을 어떻게 보겠어요? 최소한 아직 다윗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다윗은 보복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는 자이지 자기 손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애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좀 정리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뭐가 떠오릅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이 떠오르죠. 그래서 사울의 신하였죠. 그래서 시바예요. 그 이름이 시바라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혹시 사울 온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다행히 누구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토지를 그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줘요? 무비보셋이 다 줘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요. 어느 왕조, 어느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례를요, 저는 여기서만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땅이 많았을까? 우리말로. 그리고 40년 통치했으니 좋은 땅과 재산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탐낼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왕가의 재산으로 자기가 흡수해도 그걸 어느 나라가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왕조가 멸망하면 그 전 왕조의 재산은 거의 다 몰수당하고 죽임을 안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집안을 자기 손으로 패하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조를 그 요나단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급하게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져서 다쳤으니까 정말 어린 갓난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였을 때 떨어져서 양다리를 다 다쳤어요. 그래서 두 발을 다 저는 그러한 절름발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왕가가 다 죽었으니까 자기를 보살필 사람도 없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누가 찾아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에게 모든 재산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은 이제 시바 네가 너의 집이 무비보셋을 섬겨라.
그래서 시바의 아들들과 종들이 다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해주시고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만은 나와 함께, 나의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 함께 떡을 먹게 하는 그러한, 정말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게 대로 주고 대로 받고 말로 받는, 뭐라고 하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건 있잖아요.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거 있는데요, 조금 받고 많이 주는 거예요. 정말로 거꾸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혜택을 이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이 허락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또한 살 길을 도모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그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거 심각한 문제. 보세요. 어떤 문제냐면은, 자, 우리가 두 기관을 섬기잖아요. 어디 섬겨요? 야곱의 집, 또 하나 신생보육원. 기억나시죠? 예, 우리 주부에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야곱의 집은 갓난아이부터 한 5살 정도까지 아이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치면은 신생보육원 같이 조금 큰 아이들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거기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생보육원에서 고등학생을 마치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면은 그룹홈 같은 곳에 이제 잠시 머물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임대 아파트에 머물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그 나오는 보조금과 뭐가 있어서 하는데요, 직장을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뒤는 자기가 자격 갱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그러한 처지, 이제 고아원, 이제 나이가 돼서 고아원 나오게 되고, 보육원에서 나오게 되고, 그런 그룹홈에 속했는데 거기서 아마도 어려움이 있든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거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 거리를 방황하는데, 이 멀쩡하게 생겼죠. 그리고 아주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는 아니고 그냥 아직은 말끔하게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담요 같은 것도 이렇게 갖고 다니고, 왜? 덮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도움을 안 주잖아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아이고, 그러니까 여자 청년이고 하니까 별로, 그래도 남자가 그랬으면 막 도망갔을 텐데, 이 자매에게 그 사람들이 사정을 딱한 걸 듣고 호의를 베푸는데요, 아마 평생에 이 자매는 그러한 호의,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아무거나 주문하라고 먹을 걸 사줍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고 상담해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돕고자 하는 신생보육원에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다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그들에게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 적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 나쁜 곳에 끌려가요. 왜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많이 잘못됐겠죠? 그러면은 몰래 암암리에 걔네들을 거기서 나오면은 이런 친구들을 뭐 하려고 해요? 데려가서 써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나중에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우리 보면은 권수일사님이 그 로컬 푸드 막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셔가지고 데려다 쓰시면 돼. 직장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을 봤냐면은, 딸아이가 생일이에요. 그런데 딸아이가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저희 정담이도 맨날 소고기만 먹고 싶다고 해서 다른 거는 안 먹고 해서 그랬는데 생일이라 고기를 먹이고 싶은데 어머니가 돈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냥 이거 1인분만 되냐고 하니까 여러분 고깃집의 식단은 1인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최소 다 2인분이래. 2인분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뭐 차려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염치불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오늘 생일이라서 저는 안 먹어도 되는데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식당 아주머니가 이제 서빙하면서 우리는 1인분 안 된다고 하다가 제 상황을 보고 이제 매니저 같은 이제 사람이 와서 그 상황 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들어가서 이제 주인하고 연락을 취했는지 하고 나서 그런 말 있잖아요. 1인분 같은 3인분 1인분 같은 2인분 그리고 시킨 고기보다 더 좋은 것들 삼겹살을 시켰는데 다른 고기가 나오고 푸짐한 그런 것을 베푸는 걸 봤어요. 그럴 때 아직도 이 사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자, 오늘 다윗 보세요. 여러분 옛날 이렇게 와서 이 다윗이 이렇게 무비우스에게 행한 것이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나갔구나. 여러분 정말로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무비보셋조차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의 씨앗이 될 수 있죠. 옛날 사람들 생각에 저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울왕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를 인하여서 잘못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애초에 뭘 해요? 싹을 잘라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복수보다 뭐를 더? 은혜와 자비. 누구에게 받은? 자기가 요나단에게 입었던 그 은혜와 자비를 이때 자기도 또한 이렇게 베푸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와 그 감사한 일을 요나단에게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아들 무비보셋 두 발을 다 절고 아무 소망이 없이 이제 버려진 인생같이 놓여진 그 아들을 이제 자기가 그냥 길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모든 것이 다 갖춰지게 하고 또한 자기의 식탁에 초대해서 항상 먹게 함으로써 참으로 진정한 자기 자녀로 삼은 거예요. 자기 자녀로 삼은 거예요. 누구를요? 요나단의 아들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제 어떠한 거예요? 아니 다윗은 자기를 죽였던 사울왕에 대해서 애도를 하죠. 그리고 그를 해하랬던 정적들을 당장에 보복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한 요나단의 아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다가 마치 아들 삼듯이 그와 같이 행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조에서 이제 다윗 왕조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씨가 바뀌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그렇게 쭉쭉 나가는데 7번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는 이제 이렇게 다윗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는 한 번도 그래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끝까지 다윗 왕조로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어떠한 상황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 데려다 키우려고 하니까 어머나 아유 볼품없네. 얘는 뭐 전혀 나중에 화분이 안 되겠네. 에이 그냥 못 본 척하자. 그냥 살려두는 걸로 그냥 너는 감사해라. 여러분 그렇게 치부하는
또 보았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러한 모습은요 참된 리더십을 그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했습니까? 바로 그가 요나단과 함께 맺은 그러한 언약에서 그렇게 그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냈던 거예요. 요나단은요 심지어 자기가 왕자입니다. 다윗이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그는 이제 다윗이 될 것으로 인정하고 지지해줬어요.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고 그가 도망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한 신실한 요나단의 그러한 행동을 다윗은 더 큰 사랑과 자비로서 그 언약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수 있죠? 여러분 다윗도 요나단이 못 갚았어요. 왜요? 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마지막 전투에 가고 요나단만 빼내오고 그렇게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갚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본원과 형제를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갚는 가장 바른 길이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나에게 뭔가 베풀 만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와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기한테 베풀면 또 내가 밥 사주면 또 한번 밥 사주고 서로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사람들끼리 오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거 다 이방인도 다 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하라고 해요? 갚을 수 없는 자. 도저히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 너희가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갚는 길은 뭘까요? 100%는 아니죠. 절대 몇십 프로도 안 될 거예요. 아주 미력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도저히 나에게조차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형제 장화에게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는 나에게 갚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가 또한 나중에 또 다른 자에게 이렇게 갚아나가는 그러한 이 사랑의 흐름이 쭉 흘러가는 거죠. 우리 둘만 왔다 갔다 우리 둘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만나고 기뻐하고 밥 먹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의 물결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미안하겠어요. 다윗이요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모든 아들들이 죽는 요나단이 죽는 그러한 것을 그 사건과 전투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다윗은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쫄랑쫄랑 와가지고 사울의 왕이 것으로 보이는 것을 내보이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해요.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상 받으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놈! 하고 끝내버려요. 네가 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네가 죽여. 말도 안 돼. 너 같은 자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모든 면에서요, 그의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이러한 리더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이러한 리더가 세워져서 정말로 처음부터 통합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누구의 왕이었어요? 유대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얼마 동안요? 7년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 아니죠.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왕세웠던 나머지 11지파가 왕세웠던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함께 합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룬 거잖아요. 다시. 그리고 나서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 다윗이 온 민족, 온 지파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왜 그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 했던 신실함을 본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해서 애도했고 사울을 죽인 자를 처단했고 그리고 사울의 자손 중에 하나 남은 세상말로 정말 쓸모없는 자인 것 같은 무비보셋을 그를 지극히 섬기고 그렇게 우대하니까 여러분 그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넘어오겠죠. 제가 여러분들도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많이 만나봤죠. 저는 북에서 넘어온 친구들, 그 젊은 친구들을 가르쳐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대학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줬거든요. 도와줬는데 왜 한국에 왔겠어요? 왜 왔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한국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한국에 간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그들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이요. 그때죠. 그때는 김정일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 가면은 어떻게든 이런 거 아니더라. 잘 살더라.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다윗과 합해지면 우리가 다윗에게 반기를 하는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합치지 않아요. 끝까지 합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보여준 다윗의 모습이 뭐예요? 다윗은 평화, 자비, 포용, 사랑으로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게 진짜 리더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다윗의 모습은 바로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사울왕이든 다른 사람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하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많이 항상 기도 제목 내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와 같이 막 온 시대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거. 사랑이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그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그 나라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충성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겉모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졌기 때문에 스스로 너희 11지파가 감히 나를 안 따르고 해? 다 무장해! 싸우자! 해가지고 그들을 친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내분이 나서 그들이 왕을 죽이고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의 걸림돌을 다윗의 손에 피묻히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젊은 날에 젊다고 하면 20대 아니야 내가 뭐 해야 돼 으쌰으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럴 때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 좀 나이 많은 선배들은 기도해 그러면은 아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을 해야지.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또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참은 거예요. 7년 6개월. 짧은 기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헤브론에서 다윗이 처음에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여기 가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그때 헤브론에 그래서 도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이고 그 기간을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겸손함과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러한 리더십이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고 또한 그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바라보고 또한 나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행하시면, 그리고 내게 받은 은혜를 또한 그들에게 끼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나라의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도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분명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